실에서 아래 앰프 꺼달라 그러는데 안 꺼준 것 같아요. 잡음이 계속 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가뭄이 참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온다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몇 방울 떨어지더니 또 지나가 버렸네요. 참.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불황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좋아졌다, 실업률이 떨어졌다. 그런데 백성들이 느끼는 상황으로는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참. 가뭄이 계속되어지면 동식물들이 지치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면 동물은 지쳐서 헐떡거리고, 굶주림이 길어지면 이제 몸이 말라가고 피골이 상접하게 되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햇빛과 물이 부족하면 식물도 잎이 시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도 그러죠.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참 요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거기서 나온 말이 3포 시대, 3포 세대, 5포 세대 그래요. 군에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무슨 포 얘기를 하나 그럴 것 같은데 아니고 포기한대요. 젊은이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 3포 세대. 한 10년 전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5포 세대래요. 거기다가 아예 인간관계조차 포기하고 혼밥이란 말이 나왔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죠?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다 주택 구입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5포 시대래요. 아마 10년 전일 거예요. 수원의 한 여관에서 10명의 젊은이가 함께 자살을 해서 집단 자살을. 근데 그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람이 31살이었는데 그 사람이 쓴 유서 가운데 두 마디가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두 번째가 지쳤어. 지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치게 되면 살아갈 소망을 포기합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할 뿐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는 말이 지쳤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때문에 지쳤고, 일 때문에 지쳤고, 공부하는데 지쳤고, 돈 버는데 지쳤고, 꿈을 이루고자 노력하지만 꿈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쳐서 가정생활도 그저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지쳐간다고 말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자주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드는데 이 지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회복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높은 다리 위에 올라가서 주머니에 동전을 만지작거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죽어버릴까. 참 그러고 보면 지친다는 게 무섭습니다. 이 지친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지치지 않아야만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지치지 않아야만 꿈을 이룰 수가 있고 지치지 않아야만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인생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정신이 필요하고 지칠 줄 모르는 마음이 필요하고 지칠 줄 모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칠 줄 모르는 성도가 될 때 내 인생의 꽃이 피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생활에도 활력을 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전지 광고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배터리가 일어나 춤을 춰요. 네, 어떤 건 얼만큼 지나지 않아서 쓰러져 버려요. 그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건전지. 에너지를 아낄 줄 알아야 지치지 않습니다. 골짜기의 샘물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아프리카 식민지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깊은 정글의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합니다.
길이 험하고 짐이 많아서 이걸 옮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요. 노동자를 몇 사람을 고용하고 저에게 등에 짐을 지고 여행을 나섭니다. 하루 종일 노동자들을 다그쳐서 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자고 가자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돈을 더 줄 테니까 가자고 화를 내도 소용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그 첫날 너무나 빨리 행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 육체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열매를 얻으려고 에너지를 다 쏟아면 지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거 잘 보죠. 요즘 우리 한국의 그 스포츠가 세계 속에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요. 막 앞에서 막 열심히 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뒤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 못 따라와요. 등수 안에도 못 들어요. 그죠? 왜 그런가요? 너무 앞에 나가려고 힘을 다 썼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는 그들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뒤떨어지는 경우죠. 제가 아는 30대 후반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이가 젊을 때 돈 벌어야 된다고 참 부지런히 일했어요. 직장 퇴근 후에도 밤에 또 알바를 했고 주말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일했어요. 사람들은 성실하다고 칭찬을 했어요. 의욕적이라고, 책임감도 강하다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이 사람 얼마 못 가서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벌었던 돈 다 까먹고, 그죠? 남들이 앞서가면 나도 뭔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서두르다가 오히려 지쳐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창 인기 있는 책이 있어요. 20대에 10억을 벌재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30대에 임원이 되자는 거예요. 그 책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사람을 조급하게 몰아갑니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죠. 뭐죠?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 아마 이 경제도 지금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갔다가 지금 속에 빈 상태가 펑크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바쁘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제 주위에는 이렇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늘 그들을 이렇게 보고 대화하게 되는데, 서울 강서구에서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 동기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교회에 부흥시키고 싶어서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신방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밤중에까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교회가 조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오더니 쾅 하고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신이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목회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데 내가 왜 그토록 서둘렀는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자신의 것을 잘 갖추고 갈 수만 있다면 천천히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간다고 해도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나아간다면 남보다 조금 뒤떨어지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학교들, 학교 교육, 우리 중고등부 시절의 그 실력은요, 세계를 뺨치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기능대회 나가면 세계적인 우리 학생들이 나와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인이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왜 떨어질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교육을 안 해요. 오직 성경만 읽어요.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가죠. 좀 늦은 것 같아요. 그죠? 12살에 시작을 하니 세상 공부를 시작하니. 그런데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실력을 갖추면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서 그들은
우리는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돼서 대학 가는 것을 정력을 다 쏟아버려서 탈진하고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돈 벌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대학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그 기초 실력을 가지고 대학에서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 방향과 적성에 맞아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승승장구하면서 나가는 거죠. 우리와 차이죠. 베트남에 유명한 스님이 계신데 틱릿이라고 하는 스님이 천천히 인생을 살라라고 강조를 한다 그럽니다. 30분 동안에 설거지 할 거 1시간 동안 하면 어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10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밥, 그죠? 우리 10분 동안에 다 먹죠. 어떤 분은 10분도 안 걸려. 밥 오래 먹으면 짜증나. 천천히 먹으면 어때요? 그죠? 한 30분쯤. 지금 그게 건강한 한 비결 아닌가요? 근데 바쁘게 걷지 말고 천천히 걸으면서 걸음걸이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바쁘게 걷다면 뭘 못 봐요? 주변을 못 봐요. 마당에 그 새싹이 돋아나는 그 풀들도 보지 못하고요. 거기 피는 꽃도 못 봐요. 지금 벌써 우리 주변에 꽃이 피고 있는 것 아시나요? 새싹이 돋아나시고 보신 적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 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돌아가는 시간이라도 이렇게 풀밭을 좀 뒤져보시고 주변을 보시고 잎이 피어나는 것도 보시고 꽃이 피어나는 것도 보실 수 있는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게 성과주의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더디더라도 인생을 음미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같이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끔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시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급하면 하나님만큼 급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어떻게 사셨을까?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은 늘 침착하셨어요. 고요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하여 갔을 뿐이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분노할 때도 주님은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침착하셨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천천히 사람을 바라보고 맑은 하늘과 들의 꽃과 풀들을 살피면서 그걸 다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사셨어요. 절대로 조급해하거나 성과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길을 갈 때에도 주변에 병든 자를 살피면서 그들의 피를 채워주고 가셨고요. 그죠? 실로암 물가로 들어가셨고, 나 환자들이 있는 소굴로 들어가셨고, 주님은 일하시면서 한 번도 서두른 적이 없어요. 아니, 좀 지칠 듯 싶으면 주님 어디 가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에너지를 충전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우리의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참 길어졌어요. 80년, 90년. 이건 보통입니다,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100세를 지치지 않고 늘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만들려면, 그래서 알찬 인생을 살려면 늦은 감이 있어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잘 분배하는 능력, 그것을 위해서 실력을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천천히 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앞서가는 것을 볼 때 가끔 세상을 떠나 산속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랬다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싶을 때, 그죠? 하나님께 조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에너지를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치지 않아야 되는데 지쳤을 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랬는데도 지쳤어요. 예. 여러분, 그 지쳤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쳤을 때. 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다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실망해요. 예, 너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할 만큼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혼초에 행복한 결혼을 꿈꾸며 사랑 하나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자신감에 차 있었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아요. 재정적인 압박, 열악한 환경, 그런가 하면 배우자에 대한 실망을 접하면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 얼마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며 열심히 살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보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난 지쳤어. 모든 걸 놓아버리더니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행복한 기회, 열매 맺을 기회,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원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할 앞둔 청년들을 상담할 때 꼭 나누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라. 이거는 우리 가정을 세울 목표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 여러 번 들으셔서 기억하시겠죠? 기초를 든든하게 닦아라. 기초,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반석을 큼직하게 그려주고 아내의 기둥을 세워주고 남편의 기둥을 세워줍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내의 기둥이 뭐예요? 순종하라. 그죠? 남편의 기둥이 뭐예요? 사랑하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속에는 창문이 없으면 안 돼. 창문이 있어야 돼요. 창문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 적당하게 두 개만 달아줍니다. 창문 하나는 이해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하는 정도가 되라. 두 번째로 그것도 안 되면 용서해라. 예.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지붕이 없으면 안 되죠. 지붕을 그려줘야 되죠. 그래서 지붕은 그 세상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경건 생활로 지붕을 그립니다. 거기에 가족의 숫자를 비둘기로 그려주고, 비둘기가 뭐예요? 성령 충만.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그리고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엔 충돌이 있을 수 없고 마찰이 있을 수 없고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에서 굴뚝에서 뭐가 나와요? 향기가 나와야 돼. 연기 나오면 안 돼요. 그죠? 향기가 나오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뭘까요? 사명을 대문에다 그려줘요. 대문 큼직하게 두 개 그려주고 하나는 선교, 하나는 구제. 하나님이 이 행복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삶의 목표로 삼고 가정도 오픈할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갈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뭔가 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3단계, 3단계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돼요. 그걸 갖다가 연애기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연애기 때 연애 다 해보셨죠? 그죠? 연애가 끝나고 나면 뭐라고 대답해요?
콩깍지가 씌었지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연애기 때 상대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도 되기는 하지만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에 이번엔 과소평가를 해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저것도 못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대부분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아내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엄마는 그 집에서 살아요. 그 아들이 결국은 그 집에 그 어머니의 친구도 되어지고 위로자도 되어지고 애인도 되어지고. 그래서 가족 수가 적은 집의 외아들은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거부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왜 그래요? 이 자기의 우상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갈등과 그 권태기 속에서 우리가 뭐 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거기서부터 성장기예요. 아직까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알콩달콩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해보세요. 실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성장기. 그래서 연애기가 지나면 뭐가 와요? 권태기가 오고, 권태기가 오면 지나면 뭐가 와요? 성장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요, 꿈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져서 한 번 빠져나가면 나올 수 없는 힘든 감옥으로 갇혀갑니다. 노예 생활도 했고 그것도 못다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든데 거기서 그만 믿음을 지켜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죠? 주인집 여자가 간통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에라 내 인생 빛에 맞았는데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몸을 막 굴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그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하시더라? 은혜를 더하시더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환경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멋지게 그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예, 지쳤을 때 포기하는 사람은 그 다음 것은 없습니다. 진취인 상태를 견뎌낸 사람만이 꿈을 이루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지쳤을 때, 그 고난의 때에 인내하는 사람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도 꿈도 믿음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올 때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쳤을 때,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어린 자 몇 번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그죠? 참어린 자를 계속 쓰고 참으면 뭐 한다고요?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가 어찌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예, 인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정신과 생각을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다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지친 상황을 닥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데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민족의 우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유대 나라의 독보적인 존재였죠. 그의 영적인 파워는 아무도 당연히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죠? 450대 1, 850대 1의 그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그 우상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 승리의 감격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세벨이 자신이 세웠던 우상을 다 부숴버렸다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광야로 도피합니다. 부엘세바를 거쳐서 깊은 광야로 들어가서 조용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거기에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축 늘어졌습니다. 낙심했어요. 지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요.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다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드러내지 마세요. 특별히 가족에게 말하지 마세요. 가족은 그 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큰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받는 가족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울며 사정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낙심되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일이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3편에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과 살아온 그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이 절망의 상황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여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물가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더 승승장구한 것 같은 거예요. 나는요 낙심되어져 가는 거예요. 절망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마침내 대답을 얻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구원됐다는 거예요. 승리에 기뻐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악망하는 결과 승리하였고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앙망하는 자,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 그 낙심하는 자리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를 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